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랑하는 최영순 집사님과 이연미 집사님을 권사로 임직하는 예배를 거행할 수 있도록 조촐한 가운데 있지만 거행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안수하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축복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남은 여생을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이끌어 주시옵고 이제 이 지역에 주관하는 영혼을 위하여 미래의 성도들을 위하여 충성하기를 원하셔서 사랑하는 두 주의 자녀를 임직하오니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고 이제는 죽도록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여 주시옵시며 달려갈 길을 온전히 마치게 도와주시옵시고 마지막 때에 내가 믿음을 지켰노라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장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 성령의 은혜 내려 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에도 성령께서 주님 말씀을 증거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한 싸움을 싸웠다. 달려갈 길을 마쳤다. 믿음을 지켰다. 저는 사역을 한 30년 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 금요일날 제가 이런 기도를 했어요. 아버지, 저 이제 그만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동안 열심히 달려왔지 않습니까? 한 30년 달려왔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께서는요, 아직 더 해야 된다. 할 일이 많이 남았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게 재차 목사 안수 전에 하나님께서 제게 머리 안수 직접 하시고 안수하셨던 것처럼 재차 다시 저에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 주셨어요. 동시에 사랑하는 임직하는 두 분 집사님에게도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의 그 은사를 부어 주시고 그리고 각양각색의 은사와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세상 하직할 때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 달려갈 길을 내가 마쳤다. 내가 믿음을 지켰다. 이것이 바로 저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며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임직하는 것은 참으로 무거운 것입니다. 저도 목사 안수 받은 이후에 그 무게 때문에 숨이 막혀 죽는 줄 알았습니다. 때때로 낙심하고 절망하며 내가 왜 안수를 받았던가 생각했던 적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저는 선한 싸움을 싸울 것입니다. 달려갈 길을 마지막까지 잘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나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 자,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7절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고백하고 있는데 현재 완료형을 쓰고 있어요. 자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지 않습니까? 삶이 끝난 것도 아닌데 현재 완료형을 쓰고 있는 것은 그가 믿음을 잘 지키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여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싸우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싸움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군사 용어입니다. 그리고 육상 경기에서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레슬링 경기에서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이 싸우고라는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세상 살면서 삶과 신앙이라는 그 두 양쪽에서 늘 영적 전쟁을 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치열한 전쟁에서의 전투에서 전쟁을 바로 승리로 이끌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이 나라에 엄청 많은 수많은 권세가 있겠지만 그러나 부디 여러분은 마지막까지 이 선한 증거를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으시는 내 충성스러운 착한 종들이라고 칭찬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저도 또한 그렇게 소원합니다. 내가 마지막 이 땅 떠나갈 때 하나님 앞에 그 칭찬받기를 원하는 것 외에는 저는 아무런 소원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들어도 이 길을 달려갈 것입니다. 함께 가십시다. 혼자 가면 힘들지만 함께 손잡고 달린다면
힘들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 목적을 향해서 향방 없이 달리지 않았음을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그것만을 바라보면서 달려갔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곁눈질할 시간이 없습니다. 곁눈질할 여러분 시간에 우리는 달려가야 합니다. 여러분, 단거리 선수들 그리고 장거리 선수들 달리는 거 한 번만 보십시오. 그들은 절대로 좌우로 돌아보거나 절대로 뒤를 돌아보는 경우는 없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선한 싸움을 잘 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그가 세상에서 모든 소망을 세상에 두지 않고 하나님께 두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0절,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진력하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그렇습니다. 소망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목적은 달라질 것입니다. 소망을 우리 주께 두면 상황이나 환경이나 이런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목적을 향해서 죽을 힘을 다해 달려갈 것입니다. 지금 두 분 전도사님도 계시지 않고 성도들이 많이 출타한 가운데 하필이면 이때 두 분을 왜 세우실까요? 일꾼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하라고 세우는 겁니다. 소망을 우리 주님께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는 동안에는 낙심 실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세상에서 유한적인 삶을 사는 동안 부귀영화 대신에 영생을 선택합니다. 영원히 사는 길을 선택합니다. 저와 여러분 이제 선택하셔야 합니다. 최고의 좋은 것, 가장 나은 것을 선택하기로 한 것입니다. 정말 사도 바울이야말로 박사 10개 가진 사람보다 유식한 사람이요, 정말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고 왕지파 왕가문의 사람이고 세상적으로 봤을 때 참으로 내놓을 만한 그런 사람이었지만 분토와 같이 여기고 똥과 같이 여기고 배설물과 같이 여기고 다 버려버렸습니다. 가문도 버리고 명예도 버리고 학식도 버리고 지식도 버리고 다 버리고 십자가를 쫓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이제 특히 두 분은 무엇을 위해 선한 싸움을 할 것인가 결심하셔야 합니다. 법관이 되려는 사람은 법전 공부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힘과 정성 그리고 시간과 마음을 들여서 전력을 다할 것입니다. 의사가 되려는 사람은 의학 공부에 전념할 것이며 사업을 성공하려는 사람은 낮밤 없이 뛰고 또 뛰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모두 썩어질 것이며 세상을 떠날 때는 내 손에서 다 놓고 가야 합니다. 아무리 사랑스러운 자식이라도 그 자식마저도 내 손에서 놓고 가야 합니다. 제가 젊었을 때 전도했던 부인 중에 한 사람이 32인가 밖에 되지 않았는데 어린 자녀를 두고 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를 믿지 않았던 사람이지만 암에 걸린 상황에서 저의 전도를 통해서 예수를 믿고 마지막에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는 병원에서 숨을 거두었지만 저는 그분이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금요일날 밤에 교회에서 기도를 하는데 제가 집사 때 이야기입니다. 권사님 아닙니까? 이제 영혼들을 위해서 그렇게 중보하며 기도하셔야 합니다. 제가 집사 때인데 제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내 영혼을 받아주세요. 그 영혼이 떠나가는 것을 저는 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는 걸 봤어요. 그리고 그 이튿날 찾아가서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어젯밤에 숨 거두었습니다. 그 부인은 어린 아들, 정말 어린 아들, 유치원도 채 다니지 못하는 아들을 두고 눈을 감아야 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요, 내가 떠날 때는 손을 내 손에서 놓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세상을 붙잡지 않는 것이 내가 세상을 떠날 때 참으로 가볍게 떠날 수 있고 영광 가운데 떠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권사로 취임하는 이제 두 분은 세속과 하나님 나라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10번, 100번, 1000번, 1000번 물어도 여러분은 대답은 오직 하나, 하나님입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바로 영생의 길이고, 그리고 그 영생의 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상급의 면류관을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급이 다를 것입니다. 충성한 종에게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아름다운 면류관 준비되어 있습니다. 만일에 세상을 선택한다면 멸망을, 천국을 선택하며 영생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 7절에 보면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현재 완료형입니다. 죽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을 마쳤다. 내가 달려갈 길을 마쳤다. 이것은 선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잘 달렸다라는 겁니다. 잘 싸웠다라는 겁니다. 7절입니다. 관제와 같이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7절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여러분, 여기 세상을 마치지 않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젊은 자녀들 왔는데 어린 자녀들까지도 가는 것은 순서 없이 마치는 날이 옵니다. 내가 마칠 때에 나는 어디로 갈 것입니까? 영생입니까? 영벌입니까?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크다고 했습니다. 천국을 보지 않았고 지옥을 보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은 천국을 믿고 지옥이 있음을 믿습니다. 저는 미국 가기 전에 미국이 있음을 믿었고 미국의 비자를 받았고 미국에서 살았고 미국이 어떠한 것을 압니다. 천국은 있습니다. 천국이 있고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우리는 천국 가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 상급 쌓지 말고 세상에서 우리의 욕심 이루지 마시고 천국의 상급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관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음이 되었다. 여러분, 이 관제, 전제, 관제라는 것은 뭐냐면 전제로서 제물을 희생 제물을 제사 때, 구약 제사 때 희생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전에 제물이 있으면 제물 위에 먼저 붓는 제사가 있어요. 그 붓는 제사를 전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제물이 되신 것처럼 자기 또한 이 희생 제물과 같이 제물이 되었다. 무슨 제물입니까? 복음을 위한 제물이 되었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만나고 그는 완전히 가던 길을 반대로 가기 시작합니다. 세상 영광 다 버리고 십자가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고백하기를 내가 제물이 되었다. 그리고 나는 이제 달려갈 길을 마치려 한다. 저와 여러분 제물이 되시기 바랍니다. 2장 17 빌립보서 2장 17절입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여기에서도 그렇게 말합니다. 관제로 희생 제물에게 부어지는 관제, 전제 이렇게 내가 드릴지라도 나는 이것이 기쁘다. 왜냐하면 내세가 없다면 그는 참으로 불쌍한 사람이지만 영생이 있기 때문에 참으로 기쁘다. 썩어질 세상에서 내가 부귀영화를 구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세상에 생명 얻고 그곳에서의 면류관을 받으니 아주 기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생명이 다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 모든 인생도 떠나갈 때 마칠 때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하는 단어에서 보면 드로모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달리기 경기의 코스를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포괄적인 의미로 이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는 것은 삶의 모든 과정이 끝났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내게 맡겨준 사역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소명의 모든 성취 과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책이 무거워질수록 사실은요, 책임과 의무가 무거워진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유교 사상에서 직책을 받으면 권위로 생각하고 하는데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직책을 받을수록 십자가를 져야 하고 희생을 해야 하고 사랑을 해야 하고 이기심을 버려야 하고 이타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야 하고 나를 순종시켜야 하고 복종시켜야 하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리더입니다.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단거리 달리기보다 훨씬 더 길고 고통스러우며 험한 마라톤 경기에서 끝까지 완주를 잘 했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고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요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주리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여러분, 이보다 더한 고난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 예수 믿어서 부귀 영화만 누린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우리가 크리스천이라면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이 크리스천인데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합니다. 결코 쉬운 길이 아닌 길을 여러분은 선택하셨습니다. 바울의 인생의 모든 경주를 끝내고 결성점에 설 수 있었던 이유는 세상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강렬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에 완주 여부는 누구를 더 사랑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의 신앙의 인내와 지구력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면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주셨지 않습니까? 나는 무엇을 드려서 그 사랑에 보답하시겠습니까? 비록 어리석고 미련하고 약하고 추한 모습이지만 내 몸과 정성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빌립보 3장 12절 14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그렇습니다. 아직 완전히 우리가 끝낸 곳이 아니라 그 부름의 상을 위해서 쫓아가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라고 말씀합니다. 앞에 계시는 주님만 붙잡고 바라보면서 달려가자는 것입니다. 그런 말을 하는 아기가 엄마가 앞에 있으면 앞에 무엇이 있는지 보지 않습니다. 엄마를 향해서 걸어가기를 시작합니다. 그것은 믿음입니다. 마찬가지로 내 앞에 어떤 험산 줄령이 있어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날 위해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면서 나는 걸어갈 것입니다. 비록 돌뿌리가 있어서 돌뿌리에 넘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결코 끝까지 넘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주님 바라보면서 우리는 달려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부름의 상이라는 의의 면류관이라는 의의 면류관 표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지치지 않았던 이유는 지치지 않도록 그와 함께 동행하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 음성을 들은 그 이후로부터 절대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과 함께 손잡고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혼자 걸어가면 외롭습니다. 저는 평생을 거의 혼자 살다시피 해서 얼마나 외로운 길을 걸어왔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난 금요일날 내 사랑하는 딸아,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는데 내가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어떤 남편이 내게 그렇게 위로를 주고 평안을 주겠습니까? 세상의 남편은 때로는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버릴지언정 진짜 남편이신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진짜 남편은 하나님과 손잡으십시오. 손잡고 절대 놓치지 마시고, 때로는 나는 손 놓칠 때가 있어요. 내가 힘이 없고 약해서 놓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결코 주님은 내 손을 놓치지 않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나와 함께 계셨고,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실 것이며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와 함께 걸어가실 것입니다. 세속적인 모든 욕망과 욕구를 버릴 때 주님과 함께 달릴 수가 있습니다. 그의 승리는 전적인 주님의 도우심이지 자신의 힘이 아니었어요. 장거리는 자신의 인내와 노력에 의한 결과입니다. 그렇잖아요. 달리기 잘하는 사람이 4년 동안 열심히 달려서 올림픽에서 금메달, 은메달을 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장거리는 절대로
원수 마귀의 방해 때문에 승리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반드시 계셔야 합니다. 지금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그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계셔야 합니다. 그리고 목사든 장로든 안수집사든 권사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옆에 계셔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셔야 합니다. 먼저 가려고도 하지 마시고 뒤처지지도 마시고 함께 옆에 손잡고 걸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성점에 이제 주님과 함께 손잡고 꼬리나는 사도 바울의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렇습니다. 험난한 길을 걸어갑니다. 저도 목회 시작하고 지금까지 30여 년을 오면서 얼마나 험악한 길을 걸어왔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주님 나 좀 놓아주세요. 이런 기도가 나도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나 좀 힘들어요. 나 좀 놓아주세요. 이제 나도 나이도 많지 않습니까? 그냥 좀 평안히 나도 살기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내가 30세 때 예수님께서 저에게 직접 안수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안수권자로 쓰겠다. 그리고 미국 미국 총회에서 제가 안수를 받았는데 미국 목사님이 한 7, 8명이 저를 안수를 하는데 그때 그 중에서 한 분의 손이 하나님 손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딸아, 네가 나를 쫓아오느라고 고생했다. 지금부터는 내가 너를 끌고 가마.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저를 끌고 계십니다. 결코 우리가 신앙에 우리가 달리기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리고 목사가 완벽하면 여러분을 세우시겠습니까? 부족하니까 서로 나누어서 짐을 지라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영광스럽게 주님과 함께 손잡고 그 꼬린점에 우리 모두는 1등입니다. 2등은 없어요. 그 꼬린 지점에 우리는 꼬린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최영순 집사님과 사랑하는 우리 이현미 집사님 두 분과 함께 저는 반드시 손잡고 꼬린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손잡고 꼬린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가 되지 못하면 부부간이라도 손을 놓을 수밖에 없고 부모 자식간이라도 손을 놓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믿음 안에서 우리는 하나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손잡고 뛰어갈 것입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이러한 하늘 보좌를 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성령 충만해서 하늘이 열려버렸어요. 하나님 보좌가 보입니다. 스데반 집사도 완주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완주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 또한 지금 신앙의 마라톤 경주를 위해서 경기장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경기장에 나 혼자 서 있다면 얼마나 촬영 맞고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근데 나를 위해서 함께 뛰어주는 예수님이 옆에 계신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나는 뛸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지금 경기장에 서 있다고 한 번만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인생의 달리기 경기장에 서 있습니다. 때로는 장거리를 뛰다가 체력에 고갈도 옵니다. 다리에 이상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달릴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목이 마를 때도 있고 배가 고플 때도 있습니다. 주님 손잡고 달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지치거나 피곤하지 않을 것입니다. 복음송에 이런 가사가 있죠.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이나 불평하지 마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고난도 이길 수 있고 견딜 수 있잖아요. 끝까지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왜냐하면 아직도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끝까지 완주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7절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믿음을 지켰다. 이게 또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달리기의 승자로 꼬린 지점에 섰습니다. 4장 8절입니다.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이미 예비되어 있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잘 뛰거나 못 뛰거나 넘어지거나 자빠지거나
저도 예수 만나고 30여 년 전에 예수 만나고 지금까지 미친 듯이 뛰어왔습니다. 여러분들도 예수 만나고 잘하거나 못하거나 모범이 되거나 못하거나 칭찬 듣거나 못 듣거나 실족할 때도 있었고 넘어질 때도 있었고 죄 지을 때도 많았고 의심할 때도 많았고 불평하고 두려워할 때도 많았으며 시기와 질투할 때 많았고 더럽고 추악한 모든 악을 저질렀을 때도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신앙 안에서 뛰도록 넘어져도 다시 일으켜 주셔서 지금 우리는 예수 안에 있습니다. 이것이 축복입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부름간에 우리는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재림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장거리 달리기에 모든 수고는 면류관으로 대체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아십니다. 왜냐하면 4년 동안 아니요 평생을 어쩌면 달리기 선수로 뛰기 위해서 달린 사람들도 결국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땀으로써 그 모든 것이 어떻습니까? 수고와 고생이 그것으로 보상받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든 수고와 헌신과 충성은 하나님 나라에서 받게 될 것입니다. 교회가 여러분에게 해줄 것이 없고 여러분에게는 충성만은 요구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충성을 하시고 헌신을 하시고 여러분의 중심을 하셔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여러분에게 면류관을 씌워 주실 것입니다. 이 면류관은 유대인들이 절기나 결혼식이나 혹은 승리를 했을 때 경기에서 승리했을 때 주는 월계관이었습니다. 그런 월계관, 이런 세상의 면류관도 얼마나 영예롭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면류관은 얼마나 영광스러울지 여러분 상상하시고 잘 완주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말씀 디모데후서 4장 5절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저도 마찬가지이고 여러분 모두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두 임직자는 자신의 직무를 끝까지 잘 감당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 예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두 분 권사님을 세워주셔서 충성스럽게 여기시고 직분을 맡겨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죽도록 충성하게 도와주셨고 관제와 같이 내가 벌써 봄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워왔을 때 선한 싸움 마치고 달려갈 길을 잘 마쳤노라. 내가 믿음을 지켰노라.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사랑하는 권사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의 가정에 2018년도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수고하는 모든 것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고 자손이 잘 되게 하여 주시오며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자자손손 복을 받게 하옵시며 덕반주 그릇이 복을 받게 하옵시며 주를 잘 섬기게 하옵시며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는 귀하고 복된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연회와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위로하시고 함께 하심이 사랑하는 임직하는 두 권사님과 그리고 성도들과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